이제 마지막 40장입니다. 40장이고, 이제 내용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는 내용인데, 제목이 40장 성막봉헌이죠. 성막봉헌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성막을 이제 건축해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요거를 실행하죠. 이 명령을 이제 실행합니다. 이거 뭐 순종이라고 해도 괜찮고 건축이라고 해도 괜찮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가득합니다. 이걸 직접 보게 되죠. 여기 이제 1번, 2번, 3번이에요. 이걸 통해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들을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지금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뭔가를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는 거고, 이걸 봤는데 큰 흐름에 뭔가가 눈에 안 보이면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알려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면 들리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 되진 않아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려는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걸 4명이든 6명이든 다시 한번 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네. 나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안 물어볼 거예요. 직관적으로 뭐가 딱 떠올랐다. 딱 손 들어봐요. 그 직관적으로 떠오른 게 정답에 가깝기를 바랍니다. 이 어깨가 간지러운데 자꾸 가운데만 긁으면 어때요? 화나죠. 짜증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영광은요, 시각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시각적, 눈에 보이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났냐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뭐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옆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일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본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영광을 보는데 거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몰라요? 영광을 보긴 보는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인지 혹시 아실까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는 뭐 자신이 없으신가 봅니까? 네. 찬송한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가면 같이, 멈춰서면 멈치. 그러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인데 그 이동 상황에 따라서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동이에요. 이동.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이게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 우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을 하면 나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왜냐면 자기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옆에 사람 되게 잘 보이잖아요. 나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옆에 사람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옆에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게 동행이 안 되고 따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만 머무르는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40장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단순히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예배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뭐가 등장하고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움직이는 그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각적인 거기 때문에 나도 이걸 보지만 이방인들도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을. 이게 오늘 메시지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고 마땅한 개념이죠. 근데 왜 이게 어려운 개념이 되냐면 이 앞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1번과 2번이 잘 없기 때문에 당연히 3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추상적이거나 좀 관념적이거나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걸로 거의 다 되는 것 같이 이해는 되는 게 너무나 기본적인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 생활만 성실하게 해도 야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이죠. 예배 생활은 기본인 거예요. 이것 가지고서 아니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매일 가잖아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거는 낮이 됐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그건 기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분만 해도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얼마 열심히 낸다고 그러고 뭐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시각적이고 저단식으로 돌아가는 불기둥과 돌기둥을 통해 역사하셨고 기둥들이 먼저 움직이고 백성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도 돌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 건 나가서도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는 더 시끄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누구한테 시끄러워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시끄러워야 돼요. 성결교회를 다니든 장로교회를 다니든 침례교회를 다니든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눠. 두 번째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입 딱 다물고 살고 그리고 나가서도 이 딱 다물고 살면 도대체 복음은 언제 전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은 먼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능력이 되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이게 세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면 명령을 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명령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들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만약에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배고파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배고파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요? 내가 차려줄 건 아니기 때문이죠. 듣기는 들려요. 누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배고프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해결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들어야 뭔가 해결이 되는 거지.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래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반응을 안 하겠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명령에 뭐를 갖는 거예요? 이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이때의 책임이랄 게 나에게예요. 나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할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들려도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쟤에게 하신 말씀이면 난 되게 보는 거죠,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를 딱 지명하고 지목해서 지정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듣나요? 오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딱 나를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확신해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에게 손 이렇게 너무 잘난 척할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나 들었을까요, 손은? 그러니까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듣긴 듣죠. 듣긴 듣는데 나한테 뭐가 없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에게. 근데 나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듣기만 할 거니까. 어떤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냐?
실행할 의무가 나는 없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들으니까 백날 들어도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명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재밌는 소리.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구체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나는 그렇죠. 그러니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영광과 동행하는 행동은 전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면서 굉장히 동시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을 잘 안 전하죠. 왜? 부담된다고 그러면 이제 또 나가요, 또. 우리는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보통의 교회들의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어떡하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도시락 배달해서 먹고, 에어컨 탁 먹고, 잠깐 답답하니까 내려가지고, 그늘 밑에 가서 좀 구경하다 갑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구경하고 다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버스 타고 관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길을 직접. 내 발로 안 걸으면 누가 걸어주나요?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는 뭘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실행하려고 그러면 누가 실행해야 되냐? 내가. 그렇죠. 근데 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단어, 두 글자.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맞히면 예배 후에 저랑 같이 커피는 제가 못 마시니까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나눠 먹고 그렇게 좀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도록 할게요. 맞힐 사람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옆에 사람과 얘기해봐요. 두 글자인 한 단어. 요 명령과 실행 사이에. 즉시 그 단어예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맞추면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두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순종. 다른 분. 능력. 자원. 다 비슷해요. 맞아요. 기능이요. 사랑하는 청년이요. 이렇게 적었는데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거예요. 뭐요?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능력이죠.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명령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기능,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운 좋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만날 수도 있겠지만 성막을 공부해 보니 이거는 원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감사한 거예요. 조건이 똑같아요. 어차피 다 못해. 근데 못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지명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린 이거를 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순종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는 뭐가 반드시 수반되냐? 기능이라는 게 수반이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따른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게 이걸 통해서 변화돼요. 뭐 돼요? 변화돼요. 그 증인이 저예요. 그 증거물이 저예요.
저는 조용하게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했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거나 그런 건 잘 못했었어요. 성향상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남자애들하고만 놀았지 제 인생에 여자랑 논다는 건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필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명령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실행하려다 보니까 뭐가 자꾸 따라오느냐? 기능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못했어요. 다 똑같이 못했는데 그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자꾸 뭐가 생기냐?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학생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전시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주관하니까 미술 작품을 2개씩 내. 그러더니 이제 너무 이쁘게 생긴 우리 부장 누님께서 와가지고 딱 손을 잡으면서 대영아, 너는 두 작품 해줄 수 있지? 네. 그렇다고 다 한 게 아니, 다 2작품씩 부탁을 했는데 저만 2작품을 했어요. 근데 그림을 제가 못 그리잖아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네모란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해서 도시락 1작품, 가방 1작품.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도시락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 양도시락 아시죠? 네모나잖아요. 네모난 데다가 이렇게 딱. 차. 옛날 아시죠?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도시락이 된다. 가방. 네모나잖아요. 이것만 이번에 우리 발표회를 좀 해야 되는데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좀 기타 좀 치면서 하면 좋겠는데 다 못 쳐요, 기타를. 그때가 중학교 때니까. 근데 그게 누구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타 칠 줄 아는 형한테 가서 이 기타를 좀 3달 안에, 4주 안에 기타를 쳐야 되는데 캐톨릭 교회 다니는 형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래도 형이 알려주는 게 코드라는 걸 알려주고 요거만 보통 복음성가는 코드 4개만 알면 칠 수 있다. 쉽게 생각하고 막 3주 만에 기타 배워가지고 반주를 했어요. 왜? 딱 그 노래에 쓸 그것만 그냥 계속 한 거예요. 디기. 그러니까 3주 하니까 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똑같이 드렸지만 책임감을 가진 사람에겐 그게 나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할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뭐가 생기나요? 기능이 생기고 변화도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능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도 했었어요,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은 웅변 잘했어요. 저는 목소리도 그렇고 웅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나가가지고 대상을 탔어요.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안 했어요. 똑같아요. 그거를 나는 할 수 없는데 뭐라고 생각했냐?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더니 기능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건 기능인데 진짜 얻은 건 내 내면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실행할 때 기능이 필요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능도 생기는데 더 본질적인 것은 그 기능이 생기는 과정 중에서 나한테 거룩한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명, 아주 작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기능 하나씩 더하면서 조금씩 내 내면의 변화가, 내 영혼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저렇게 이쁜 부인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그냥 바라보는 꽃이었겠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총각으로 지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거룩한 변화가 생긴다. 제가 가진 기능 대부분은 그렇게 생겼어요. 맞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집어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이게 기능을 만들어내요. 그 기능은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이 자신의 육신의 흔적에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따라해 볼게요. 야, 너 정말 달라졌어. 너무 달라지셨어요. 옆에 계신 권사님에게 야, 너 정말 안 돼. 권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4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틀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디테일한 과정들을 좀 살펴볼게요. 한 9시까지 되나요? 소리가 작은데? 이 명령에 보면 일단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읽으세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날짜를 지정해요. 날짜를 뭐예요? 날짜를 지정하셨어요. 날짜를 쫙. 그리고 지금부터 작업치 시설을 구체적으로 직접 하세요. 날짜도 지정하시고 작업 지시서를 디테일하게 착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디테일, 날짜도 딱 지정하시고 작업 지시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날짜도 지정하시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서까지 내려보내시는 것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체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린 거죠. 이제 아내하고 남편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여보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많이 하겠죠. 보통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자, 여자 아내가 남편한테 뭐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잘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나요? 아니, 대답하는 것 자체가 무섭군요. 대부분은 잘 안 받아줘요. 잘 받아주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구나. 그 못 알아듣는 게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보통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생각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은 내 생각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이 와요. 그런데 그때 얼마 전에 청년부 모임에서 집에서 왕처럼 지내냐, 통치자로 지내냐, 아니면 통치를 받고 지내냐, 이거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통치를 받고 지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들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잡다한 잡설이나 이견, 다른 의견을 어떻게 원천 봉쇄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도 그 말이 내가 지켜야 될 말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이고 내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말이라는 확신만 있으면요. 그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론의 여지가 없으려면 요 하나님의 작업 지시서를 따라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도 있고 네 생각도 있지만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형편도 있고 내 형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거는 요 작업 지시서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에도 내 명령이 너희들의 가족 모두에게 작업 지시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견이 없어질 거고 다툼이 없을 거다. 라는 메시지도 더불어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말이다, 남편의 말이다, 자식의 말이다, 부모의 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작업 지시서, 나에게 기능을 더하고 나에게 거룩한 변화를 갖다 줄 작업 지시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업 지시서가 딱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쭉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9절 말씀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이 작업 지시서에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관유가 등장해요. 그리고 12절. 너는 해방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식히고. 네, 거룩한 이제 옷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씻겨요. 그 다음에 옷을 입혀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해요. 여기 이제 기름도 붓죠. 기름 붓고 옷을 입고 직무를 행하게 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모든 기물에는, 성물에는 뭘 붓게 되어 있냐면 관유를 바르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쫙. 만든 다음에 관유를 다 발라요. 다 바릅니다. 성물에는 다 발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 관유를 붓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과정이 좀 다르죠. 일단 식히고 기름 부음, 옷을 입히고 이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직무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식히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직무를 행하게 해요. 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제 이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려면 기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체의 다른 잡설이 없이 오직 뭐에 의해서?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요구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댈 때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로
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내 형편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명령들이 들렸어요.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자,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하는 과정이 이때랑 조금 차이가 있게 이제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이제 17절에 이때도 날짜로부터 시작하죠. 읽어보세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날에 성막을 세우기를 시작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거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들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지정된 날짜에 하는데 먼저 이제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만들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둥이 이제 성막, 회막의 기둥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막 기둥을 세운 다음에 뭘 하냐? 덮개를 하잖아요. 자, 덮개 옆에 사람과 이야기해 봅시다. 성막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널판 같은 거로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울타리를 삼는 거잖아. 널판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덮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덮개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실로 만든 거죠. 천이니까. 그 다음에는 털, 염소의 털. 그 다음에는 가죽. 누구의 가죽? 양의 가죽. 붉은색을 칠하고. 마지막은 해달 가죽. 회색이죠.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때 안에 울타리는 이제 널판들을 이용해 가지고 쫙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증거궤, 언약궤, 그렇죠? 증거궤를 갖다가 들여놓고 휘장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증거궤에다가 뭘 넣어요? 증거판. 증거판은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향단. 그리고 그 건너편에다가 떡상. 그리고 등잔대. 이렇게 해서 다시 휘장을 또 치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는요. 물두덩이.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문을 만들고 여기도 이제 치고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장의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뒤에 나와요. 근데 가만히 이제 보세요. 여기 좀 이제 특별한 걸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거. 만든 재료들을 좀 볼게요. 기둥. 조각목을 금으로 쌌잖아요. 그렇죠. 여기 죄다 금이죠, 이 안에는. 널판부터 시작해서 싹 다. 그리고 덮개는 나왔고 증거궤는요. 조각목에 다시 금으로 싸서 거기 또 뭘 해요? 그룹. 그렇죠. 다 뭐예요? 다 금이죠. 증거궤. 그거 이렇게 있고. 증거판은 돌. 그리고 분향단. 금. 떡상. 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떡도 이제 올려요. 그리고 기타 부대적인 거 다. 등잔대는요. 금. 여기 이제 불을 켜요. 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은 뭐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어요. 번제단은요? 노수로 만들어요. 조각목을 한 다음에 노수를 다 씌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어디서 시켜요? 여기서 물두멍 시키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이거 시켜요. 여기서. 근데 요거 뭐로 만들었어? 그렇죠. 여인들의 거울로. 자, 여기 이제 요거 울타리 있잖아요. 여기 은받침대. 이거 뭐로 만들어요? 그죠? 생명의 속전. 누가 낸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은받침대 남자들이 만들었어. 그럼 이거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져라, 건설을 해라 했을 때는 이거 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하나하나가 될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겠어요. 모든 사람의 숨결이 다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는 물두멍하고 은받침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증거궤도 주목해 봐야 돼요. 이건 이동할 거거든요. 성막은 곧 증거궤이기도 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다울 때 여기 이제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 씻는 게 바로 물두멍이라고 노수로 만든. 근데 이건 여인들의 헌신인 거예요. 여인들의 헌신. 이걸 바치고 있는 널빤 받침대는 남자들의 헌신인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실로 된 모든 것들은 직접 짠 거잖아요. 여인들이 다 짰어요. 모든 널빤이 됐든 뭐가 됐든 조각목 같은 것들 다 잘라가지고 남자들 누군가가 작업을 했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어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뒤로 어떤 기능들이 생겼는가? 나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꼼꼼한 작업 지시서가 이쪽에서 말씀하신 게 이쪽에서 그대로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충성된 마음은 기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기능은 놀라운 헌신을 만들어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죠? 충성, 그리고 기능, 헌신, 열정. 그리고 이러고 다 즐거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제 이거 보면서 그게 보여야 돼요. 그대로. 남김없이.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눈물도 묻어 있고, 여러분의 땀방울도 묻어 있고. 아, 이게 누가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영적으로 보면 나도 만들어야 될 거거든. 여기서 간단하게 등잔대에 불을 밝혔다고 했지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해 난 올리브 열매를 따서 한 번만 짜야 돼요. 두 번 짜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들로만 요 기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군가는 이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불을 밝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불 하나 켜는 거, 여기 분향단 하나 불 밝히는 거, 향불 태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 날짜에 시작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갓 짠 기름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조제법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서 만들어서 관유도 만들고 요 분향단에 쓸 향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떡상에 올린 떡을 야 오늘은 네가 만들어라 내일은 내가 만들게 이거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기에 쓰임받는 요 하나의 어떤 성물이 아니라 계속 쓰여지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가 아니라 매일과 같이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떡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떡, 그리고 일주일이 보관돼야 돼요. 떡은 한 번 올리면 일주일 만에 교체. 그 제사장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일하는 제사장들이. 일주일 지났더니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떡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떡이 말짱해야 돼요. 매일과 같이 갓 짠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는 이거 기도해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거죠.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는 어쩌면 인생의 등불을 계속 매일 밝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당히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광신자예요. 빛나는 광, 빛이 나는 광, 또라이 광자 말고 우린 전부 다 빛나는 겁니다. 왜 빛나요? 등불을 밝혀서 뜨뜻미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 빛이잖아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인지 숨기고 싶은 사람인지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은 좀 외부에서 우리 손님들 오고 그러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누가 오시면 이 사람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숨기고 싶은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사람. 오늘 성막봉헌의 이 장면은 그걸 굉장히 드라마틱한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게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낮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구름이 등장한 거 보니까. 성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음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성막 위에서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둥둥둥둥 또. 이야.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떠오른다니까 도너츠 모양으로 조그맣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진을 쳤잖아요. 그 진 전체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온 다음에는요. 퍼져나기 시작해요. 이게 엄청난 장관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즈가 달라요. 어른만 60만 명. 그냥 곱하기 4하면 240만 명. 최소 240만 명이. 곱하기 5하면 우리 교회 정도가 구성원이 됐다면 곱하기 6은 해야 되겠죠. 곱하기 6이라고 치면 6, 7에 42, 4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춘천시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자꾸 뻐덕뻐덕 우기는데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부가 생기게, 국회의원 투명하게.
어쨌든 뭐 한 300만 명 정도라고 치면 이 구름이 생각해 보세요. 성막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합쳐놓은 거기서 구름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거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온 게 아니라 성막 위에서 구름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영적으로. 지금 잔다는 게 아니라 감격이 있어야죠. 이게 그냥 보통 구름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인 거예요. 이게 성막에서 떠올라가지고 옆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시 정도는 덮어버리는 거지. 뭐 인구 30만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요? 눈빛을 보면 남보영 생각이 없는 생태눈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그 얼린 거 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빛나길 바라요. 그냥 이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막의 뜨거운 것을 탁 해서 그늘을 탁 내준단 말이에요. 야, 밤에는 거기서 이제 불이, 생각을 해봐. 불이 나는데 성막이 안 타. 근데 또 이게 쫙 퍼져 있는데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익어서 떨어지잖아. 야, 희한하죠. 성막은 안 타는데 메추라기는 익어서. 그리고 또 은근히 우리는 또 따뜻하고. 정말 신령한 불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게 경험된다니까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여러분의 삶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증 잠깐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되게 친해졌구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갔다.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사람도 움직였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도 움직였다. 이게 멈췄으면 멈춰선다는 개념을 생각해 봐요. 가다가 딱 서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일단 몸풀기 위해서 얄밉지만 사랑합니다. 계속 이제 진짜예요, 이게. 진짜.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종일토록 장막 안 치고 서만 있더라. 해줬어요? 해줘요. 자, 정확하게 해주세요. 구름 기둥이 멈춰 서면 언약궤도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멈춰 서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가만히 서 있더라. 왜? 내일 아니라 이거지. 레위인들이 하겠지만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무라리, 게르솜 이분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 짓는데 구경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 텐트 치겠다고 막 가서 하겠든지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얼굴 봅시다. 자기 텐트 먼저 치는 걸 봤는데 아,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질 수는 없지만 난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곁을 지키면서 뭐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멈춰서는 게 그냥 멈춰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멈췄으면? 일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할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는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언제 쉬어요? 밤에 쉬어요. 텐트 쳐놓고 나서. 성막이 완성이 되면 이거 성막 봉헌식 때 했던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거기에다 다시 등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번제단에는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떡상에는 떡을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분향단에는 향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그냥 갔다니까 가나보다. 섰다니까 선. 그걸 우리는 언저리 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고 37절.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그러니까 않으며 머무르는 순간에 얼마나 분주했는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할 때나 멈춰설 때나 항상 일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담그세요. 이제 이 출애굽기는 다시 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앞장서 가시고 머무르고 할 때의 그 역동적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멋지냐면요. 딱 멈춰 섰잖아요. 그럼 거기가 중심이에요. 거기다 뭘 줘요? 성막. 성막을 다시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성막 세팅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움직일 때도 단면 들으면 대략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돼요? 왜냐면 언약궤가 앞에 가고 이제 구름 기둥 같이 가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쭉 있잖아요. 자, 이게 멈춰서면 여기 중심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뜨는 구름이 샥 돼서 이 앞에서까지 쫙 가는 거예요. 중앙이니까. 쫙 빨리 움직여야지. 천천히 움직여야 떼약별 맞는다. 그럼 또 여자들 잔소리가 시작되겠지. 이렇게 됐던 게 쫙 이걸 중심으로 왜? 성막을 중심으로 세팅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흥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죠. 교회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제와 자매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뜨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거리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딱 됐을 때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 이게 내일이구나. 손. 아, 드디어 나는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교구장님들이 이제 오늘 한다고 했는데 너무 바쁠 것 같다. 다음 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 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로 오는 거죠. 성막을 세팅하는 게 내 일로 오는 사람과 성막을 세팅하는 게 남의 일로 오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다 봐요. 보는데 그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구름기둥이 간다, 불기둥이 간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뭐 전도단이 이렇게 했더라. 뭐 저 집사님한테 이렇게 했더라 할 때 마음속에
아니면 나한텐 그런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제 드디어 내 순서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 영적인 역사. 명령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아직 내 순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켜 실행하면 내 순서도 멀지 않겠구나.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지 뺏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것 뺏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쓸데 하나도 없죠. 내게 가장 귀한 거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에 훈장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요, 위대한 역사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든다는 것,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는 건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가슴 뛰는 일이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날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일정들은 가장님들 통해서 공지가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일꾼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요. 일을 저질러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표시해 줄게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실행, 그리고 영광.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